좁은 길 공동체 주일 예배 하나님께 다같이 찬양으로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들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들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들소서. 붙들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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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둘러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임하소서.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님 내 마음 드리니라.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둘러 덮으소서. 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로 가득 찬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솟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하시어 이 공간과 우리의 마음이 온통 주님으로 가득 차며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예배 공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읽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용 설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설치를 하거나 설명서대로 작동을 시키지 않으면 고장이 나거나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 본문 역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법에 대한 사용 설명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알아보며 승리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죄사함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라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나의 선함과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죄를 사함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서는 어떠한 선함도 나오지 않는 그런 나의 옛사람의 죽었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사실, 그 누구나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죄사함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이겠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도 죄를 용서받으려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그것에 대한 별 가책과 심각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도 내 삶에 일어나는 변화가 드라마틱하게 막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죄의 결과가 축적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도 그것의 영향력이 막 삶에서 드러나면 모르겠는데 내가 죄를 지어도 다른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지은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잘못되게 가르친 값싼 은혜에 대한 생각과 잘못된 구원론과 잘못 가르친 회개가 교회 안에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값싼 은혜, 잘못된 값싼 은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신 사실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과 나의 죄사함의 문제는 별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와닿지 않기 때문이죠. 잘못된 구원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짓던 말던 나는 이미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았다는 확신만 있으면 나는 천국에 간다, 주님의 나라 간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라고 가르친 잘못된 구원론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좁은 길로 들어가길 힘쓰라 라고 말하며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못 가르친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를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회개가 끝난다고 가르친다라는 것이에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그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회개인데 그냥 죄를 고백하는 것은 천주교에 있는 고해성사와 다를 게 없어요.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회개가 시작되고 내가 그 죄에서 돌아서기를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은혜로 인해서 그 죄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를 사함 받았다는 사실인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누리는데 이걸 알면서도 그냥 죄를 그대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 무엇입니까? 역시 연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역시 친밀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요한일서 2장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여기서 알았다라는 것은 교제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사귐이 있어야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죄를 계속 사랑하게 돼 있어요. 죄를 계속 탐욕하게 돼 있어요. 죄를 계속 탐닉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죄사함도 받지 않고 내 그냥 하나님 믿는다 이야기하면서 죄를 그대로 가져가는 사람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악순환에 계속 빠지는 거죠. 남에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귐, 교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이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이와 얼마나 친한가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태초부터 계신 이와 친밀감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껴요. 왜? 하나님을 멀게만 느끼고 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죄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장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고 그것에 익숙해져 있고
세상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악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 친하지 않으니까, 내가 죄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를 벌하실 것 같으니까, 내 죄로 인해서 벌받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 죄사함의 은혜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내어놓는 것이 꺼림칙하고 불편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계신 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셨고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친밀함은 시작하는 것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이와 점점 친해지기 시작한다면 모든 가치관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의 것이 시시해요. 왜? 태초부터 계시고 영원 불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만드신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시며 나의 가장 큰 사랑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것은 비교가 불가능해요. 만족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경지에 이르면 가치관이 변화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방법은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중요한 것은 이겼다. 과거형으로 기록되고 있는 건데요. 세상의 주관자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 복종, 야고보 4장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떠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마음은 마귀 원수가 와서 살기에 정말 딱 좋은 집이에요. 말씀이 기초가 공사되어 있지 않고 말씀이 없는 마음의 집은 마귀가 와서 마귀의 난장판을 치기 딱 좋은 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잘 몰라요. 실전에서 사용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있고 활동력이 있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마음의 깊은 것을 감찰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원수는, 사탄은 항상 거짓말로 우리의 승리를 뺏으려 해요. 근데 오늘 기억하십시오. 아까 요한일서 2장 14절 하반절 말씀에 이기었다. 아까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과거형으로 쓰여 있다라고. 우리 이미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수는 거짓말하죠. 너는 이길 수 없어.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너는 졌어. 너는 죄에 자꾸 빠지잖아. 라고 거짓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성경에서 나온 말씀으로 원수의 거짓말을 깨트리고 올바른 진리 안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채우는 시간이 중요하겠죠.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감이 회복되면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사실 성경을 읽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좁은 길 공동체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며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 무엇과
나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가며 말씀 위에 바로 서는 방법만이 세상의 정욕을 이기며 육신의 정욕을 이기며 안목의 정욕을 이기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는 방법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다짐하며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좁은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드린 예물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축복들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며 또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다짐한 모든 좁은 길 공동체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나요.